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평양은 한국의 소돔으로 불릴 만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나? 그것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불이 붙은 성령의 불길이 계속 남진하다가 마침내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리스 선교사가 한 말을 인용하면 수천 명이 글을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학교가 설립되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 금연 운동이 전개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와 같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주 짧게 머물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일 머물렀대요. 7일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그곳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에 그 주간 첫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죠.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날 주일을 매주 첫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오늘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소에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일날 모였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모였다고 합니까?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왜 모였다고 합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니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의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도, 교회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합니다. 바울은 이튿날 그 다음 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밖에. 왜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근데 오늘 떠나면 여러분 시대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언제 드로아에 다시 올란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죠? 영영 못 올 수도 있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지금밖에 없으니 참 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그들도 내일이면 사도 바울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이 간절함이 있었을 거고 듣는 자 역시 간절함,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 시간은 밤중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분, 40분, 길어도 1시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이나 그때 상황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왜? 바울은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단순 서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교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스펄전 목사님도 한번 설교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계속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2시간, 3시간 이렇게 설교하면 시간 자꾸 볼 거예요. 그죠? 눈치 자꾸 보고. 아무리 설교를 영역 있게, 능력 있게, 재밌게 하더라도 언제 끝나나. 그럼 제가 이제 그 금천구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한 달에 이제 셋째 주 한 주간은 밤기도에 했어요. 9시서부터 해서 보통 10시 반, 11시 사이 정도에 끝났는데 9시부터 10시 9시 40분까지 찬양하고 그다음에 9시 40분부터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데 보통 10시 반, 11시에 끝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1년 후배 그 탈북자분 제가 한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 아니죠. 무슨 요일인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했으니까 한 주간은. 이게 이제 한 번은 모셨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저는 이제 몇 분 하세요 이런 건 안 했죠. 그냥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내려와서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죠?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딱 끝났는데. 그래도 그때 참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 다 나오셨어요. 그래도 매달마다 했는데도. 근데 계속 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준비도 많이 했다고요. 또 불러줬다고 감사해서 그런지 몰라.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북한 실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고 막 이제 끝나고 딱 내려가 제가 딱 올라갔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설교를 1시간 50분인가 2시간 했더라고. 근데 한 절반은 가고 없어요. 절반은 가고. 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설교 끝났는데 11시 20분인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책을 읽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 1899년도에 출생해서 1981년도에 소천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먼 그 시대 분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꼽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방송 설교의 문제점이랄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방송 설교에 가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30분이면 30분, 40분, 40분. 방송국에 나가서 딱 설교를 하는데 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때로는 본인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정말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질 때 여러분 교회에서 자유스럽게 할 때는 그게 그냥 한데 방송은 딱 정해졌으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30분, 30분.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글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제가 책을 읽는데 스펄전 목사님 책이 맞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배를 타고 이래 갔는데 강을 가는데 우측으로 딱 꺾으니까 막 강이 광활하게 펼쳐진.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제가 그런 이렇게 글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원고를 다 치라는 거예요. 원고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뭐가 생각난다 그래갖고 그 생각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생각난다고 또 하면은 막 이게 막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하는 의도는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순간에 강력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설교 시간에 특별히 잘 못 느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지혜로는,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의 줄기가 막 나오는. 설교 시간에도 그런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배웠다 해도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어쨌든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성도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말씀 전할 때 몇 시간씩, 때론 10시간씩 말씀을 전하곤 하였다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배고픔을 참고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뜨는 것조차 아까워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목사님이 귀했죠. 아주 귀했죠. 그래서 주변에 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갔어요, 주변에. 왜 그러면 그 당시 때는 목사님 참 귀했고, 그러니까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부흥회하면은 평생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고, 듣는 성도들도 목사님이 귀했으니까 그 당시 때, 그러니까 막 들으려는 열정이 있었으니까 막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막 10시간씩 이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재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시죠? 여러분, 시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테크. 시간은 돈이다 해서 시간을 돈으로 인식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경영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테크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청년, 20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죠. 30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40대, 50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시테크예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말씀 듣고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보는 일에, 컴퓨터 하는 일에, 잡담하는 일에, 스마트폰 검색하는 일에, 취미 생활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하는 것은 이 말씀 읽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읽고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선용하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내 영혼 관리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내가 이제 뭐 십며칠 후면 대선이 있죠. 내가 설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면 뭐 최고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뭐 대기업을 이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가 영혼 관리에 실패했다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죠? 50년 후에 이곳에서 50년 후에는 몇 분이 남아서 예배 드릴런지 모르겠어요. 인생 짧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 해도 내 영혼 관리에 실패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심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마지막 때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계속하며 깊이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부흥 강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졸다가 떨어져 죽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뭐 어느 정도의 계층 사람, 무엇을 한 사람인지 특별히 언급하니 모르겠어요, 유두고가. 근데 보통 학자들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하층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두고의 신분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 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낮에 일용직으로 고된 노동을 한 후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집회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계속, 안 그래도 피곤한데 거기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기까지 탁 하니까 깊이 그렇게 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피곤한데 설교까지 지루하면 그냥 잠이 저절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먼 옛날 구약 시대 때 부흥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어요. 뭐 설교를 재밌게, 뭐 코미디언처럼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그렇게 단지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러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당시 때도. 여러분, 수문앞 광장 다 잘 아시죠? 에스라.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냥 낭독했어요.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의 그 율법의 뜻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에스라서 읽어보면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래요. 그야말로 바이블 컨퍼런스였습니다. 바울도 강론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심령부흥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옛날 한국교회 심령부흥회 아니고 말씀사경회, 우리 이제 한국교회사를 보면 말씀사경회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강론도 말씀사경회이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좀 딱딱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겁고 딱딱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피곤하다 하더라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깊이까지 잠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유두고가 말씀 듣는 중에 깊이 잠이 들었다가 떨어져 죽은 사실로 인해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설교자의 설교가 좀 딱딱하고 무겁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 듣는 자는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는 깨어 기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사모함과 깨어 있어야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받았던 제자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고되고 바쁘더라도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전염병 문제, 주택 문제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교학 교수인 콜먼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많으나 영적 영향력이 부족하다.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의 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도원은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성가대와 성악가들은 많으나 감동이 없다. 성경은 많으나 변화가 없다.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다. 조직은 많으나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마다 연례적인 부흥회는 많으나 진정한 부흥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삭막해져 갑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였는데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삶이 힘들고 참 바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영혼 유익을 위한 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일.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내 영혼 관리 실패하면 그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투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곳에 온갖 성경의 온갖 보화가 다 숨겨져 있고 구원의 비밀이 앞으로 장차 예언될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 모든 숨은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